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건강의 3대 요소는 영양 섭취, 공기 호흡, 신진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요. 저는 3,000끼를 먹었지만 고기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보고 사과 하나 못 먹어보고 그렇게 그 부실한 밥, 돌멩이가 섞여진 시커먼 밥 먹고 김치도 한 번도 안 줘서 양배추 소금에 절여 놓은 거 한 덩이 먹고 된장 풀어놓은 국 하나 먹고 그렇게 먹었더니요 2년 7개월 9일 만에 나와서 캐나다에서 그 대문짝만하게 신문의 전면에 다 나왔는데 그때 제가 제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완전히 80대 할아버지 같았어요. 80대 할아버지. 여러분 영양실조가 되면 사람이 그게 빨리 늙습니다. 북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근데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도 밥을 사줘갖고 지금 멀쩡하게 회복됐습니다만 여러분 영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 기도 생활 호흡처럼 해야 돼요. 끊이지 않는 기도 생활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이 신진대사 운동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비대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비대해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비대해지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100명만 전도하면 개인 전도하면 전도의 벽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하나 예수 믿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007 크리스찬이 돼갖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영적인 것은 나누어 주라고 준 거지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만 있고 복음을 가지고만 있고 사랑을 가지고만 있으면 다 쫄아드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이 커지고 기도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복음은 전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질문하는데 답을 못해요. 또 얼마나 기독교를 욕을 하는지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쩔쩔매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운동, 사랑운동, 일치운동, 회개운동 모든 운동이 다 일어나서 잡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3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1985년도에 캐나다 땅에서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든 그 땅에서. 근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요.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나온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통역도 필요 없고 한국 땅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왜 전도들을 안 합니까? 복음 전하면 다 하나님 믿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고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요. 부흥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가 항상 부흥되게 돼 있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항상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었어요. 영국이었고 미국이었고 지금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왜 우리나라에 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화가 임하고 내 가정에 화가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 민족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업은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은 복음 전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김정일을 마치 예수님처럼 믿기 때문에, 당을 교회처럼 믿기 때문에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구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고, 또 북한 땅에는 4만 3천 개나 되는 혁명 사적관이 다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만 붙이면 예배당 같이 세운 그런 옛날에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예배당 질 필요가 없어요. 다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4만 3천 개나. 사람만 들어가면 되고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사람도 한국에는 지금 교회를 담당하지 않은 목사님도 수만 명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도 수만 명이 와 있어요. 선교사들도 3만 명 이상이 있어요. 해외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이 3, 4만 명이 다 열리면 북한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목사님들이 교회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1년 동안 와서 전도해주고, 청년들 들어가고, 탈북자들 들어가고, 대한민국에 10만, 20만 청년들 들어가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 들어가고, 순식간에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150번 북한 땅을 밟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에 탈북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세운 것이 북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에게 좀 깜깜해 보이겠지만 앞으로 세계 선교는 북한 선교사들이 다 할 거예요. 남한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런 부흥의 시대가 찾아오고, 북한만 딱 연결되면 여러분 지금 KTR, STR, BTR 다 나와 있어요. 베이징으로 가는 철도, 사이베리아 가는 철도, 남북 관통 철도, 북한만 연결되면 우리는 제주도에서 해저 터널을 통해서 저 유럽까지 다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고, 청년들이 자동차 한 대 끌고 다니면서 북한 방방곡곡 복음 전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중고차 팔아먹어도 비행기값 나와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가 있어요. 기차 요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중국은 거미줄처럼 고속도로를 만들어놨고, 옛날에 12시간, 10시간씩 다니던 길을 지금 1시간, 2시간에 갈 수 있는 고속 전철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꿈을 갖고 살던 그런 꿈을 버리고 다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육체인간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고 성경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새롭게 변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통일을 당장 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번 이런 어려움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북한까지도 금방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7번째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사회 부흥은 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가 잘 되기를 바라죠. 또 내가 사는 나라가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고 커뮤니티, 사회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회 변혁과 사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모든 예를 수도 없이 들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가 다 변해 선진국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무디가 집회를 할 때 한 100여 년 전에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두방 직원 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무디가 뉴욕에 와서 집회를 할 때 뉴욕 타임즈가 무디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뉴욕 타임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자유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무디를 비판했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다. 사투리 쓴다. 철자법도 틀리다. 여러 가지 무디에 대해서 폄하를 시키는 글을 많이 썼는데 천당 세일즈맨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무디가 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대상만 빼놓고 요 주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예배당에 꽉꽉 차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집회가 1주, 2주, 3주, 한 달, 2달.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6개월을 집회를 하는 동안에 뉴욕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무디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6개월 집회 끝난 다음에 뉴욕 타임즈가 신문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무디 집회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악덕자는 유순해지고 청소년들은 고매한 정신을 갖게 되었고 노인들은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위로가 주어지고 경건의 새 바람이 민중 속에 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부두 노동자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감옥이 텅텅 비고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한다. 술집이 사라지고 극장이 소독되고 짐승을 때리던 마부들이 사랑이 생겨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이 뉴욕시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영적인 기상도가 바뀐 것을 신문에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도시가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면 한 도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982년, 3년, 4년, 3년 동안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CCC의 18명의 간사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3년 만에 우리 CCC 학생들이 서울대학 학생들이 50명이었는데 3년 후에 900명이 됐습니다. 900명 정도가 되고 나니까 캠퍼스의 잔디밭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도서관에 빨간 성경책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데모대가 데모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지저스 온도마치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캠퍼스에 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계층별로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사회는 바뀔 수가 없고 단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다 변하는 거예요. 좋은 엄마 되고 좋은 아빠 되고 선생이 예수 믿으면 좋은 선생 되고 좋은 학교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처럼 근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한을 복음화시키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화된 통일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